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한 찬송가 7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나와서 예배를 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역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동말의 경고에 나팔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산제사가 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누워도 또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나 또한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을 같이 받아야 함이 마땅하니 끝까지 저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여 생명의 명령을 받아 쓰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관 목사님, 정윤순 목사님을 사역에 또 교육자 한 분 한 분 위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조금 더 꿈미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을 같이 다 감당이 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날 위에 이관 목사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총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금년도 교회 성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당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을 비교하면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하죠. 금과 은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금이 그만큼 좋죠. 세계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은메달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 따면 순서상 금메달 하나 딴 게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은이 가장 기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독을 이렇게 판별해내는데 금숟가락 같은 건 변하지 않지만 은숟가락을 집어넣으면 독이 금방 터지게 되죠. 여러분 계란을 은숟가락을 순 은숟가락을 넣으면 금방 색깔하고 유황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중세기에 패스트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중국에서 시체를 하나 가져다가 유럽에 던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손부터 퍼지기 시작해 다시 중국까지 들어가서 유럽에도 수천만 명 그리고 중국에도 수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집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히 은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마시는 물을 사용하는데 은잔을 사용하는 집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독을 이게 거치지 않거나 이렇게 일본 말하면 독구미 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될 때 은이 사용되어져서 기묘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잔의 주인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11 형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잔은 과연 무엇이냐?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올 때 은은 언제나 속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시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참 빨리 될 것입니다. 자, 42장 가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42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고 형제들은 요셉을 몰랐다는 걸 중심으로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된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그 꿈 해몽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려서부터도 꿈을 많이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키시고 끝날 때쯤 되게 하니까 바로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래서 7마리의 아주 좋은 암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면 파리한 것을 보여줘서 7년 14년을 의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곡식이 잘 연근 좋은 이삭을 7개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아주 파리하고 못된 이 이삭이 와서 좋은 것을 다 먹었다. 곡식이 곡식을 먹고 소가 소를 먹고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죠. 이것을 해몽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셉은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술 맡은 장관에게 좀 뒤도 부탁을 하고 당신 난 좀 기억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단속을 시켜주셔서 갑자기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시대 17살 이전에 꾸었던 그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많은 창고에다가 이게 저장을 해놓고 하다가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흉년이 남아있는 그때에 이제 중근동 지역이 다 대기근이 일어나서 굶어 죽어가게 되니까 이 뉴스를 듣고 난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옛날에 이렇게 이 애굽이라는 데를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양식을 좀 사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아들들을 하나를 남겨놓고 10명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대로 요셉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막 절하면서 이제 우리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막 잡아 너희들 이렇게 여러 명이 와가지고 스파이스 타려고 다 정탐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다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몰려올 리가 없잖아요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아니라고 우겨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겨대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시련을 주게 되죠. 3일 동안 시련을 주게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잖아. 3일 동안 이제 요셉은 궁예라고 생각을 했겠죠. 감옥에다 자꾸 쳐넣고 저희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10명의 형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때 우리 동생 많이 죽이지 마라 죽이려고 하는 팔아먹지 말아야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지끼리 막 매일 나있잖아요. 3일 동안 안방에 한꺼번에 같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되어가는 막내동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10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양식을 타러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을 낼 테니까 한번 이야기 생각해봐라. 그러면 한 사람이 대신 여기 남고, 그러고 난 막내 이야기, 막내를 이제 가서 들어봐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점에서 막내 이야기가 나올 때 속이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젖도맞게 다살 하고서 갔습니다. 일본 말이죠. 젖도맞게 다살은 가가지고 이제 한참 울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 10명 다 안 가고 그러면 우리 다 여기서 잡혀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잡아라. 두 번째 얘기죠. 시므온. 요셉 팔아먹을 때 앞장섰던 걸 알겠죠? 그래서 딱 잡아서 이 사람 감옥에 쳐넣고 그럼 데려와라. 이렇게 보내서 그들이 양식값을 냈지만 그것을 자루 속에다 다 집어넣고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잡혀서 대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명입니까? 9명들은 다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돼서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내용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29장서부터 야곱이 결혼을 하고 7년, 14년 하고 그다음에 삭시 없이 6년 하고 이제 2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 순서를 보면요, 뭐라 그러죠? 툴이 거의 없는 연년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종하고 그래서 4사람이 막 이렇게 교대로 막 나가니까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낳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요셉은 알고,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이 나서 자라고 어떻게 된 거를 잘 알지만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르죠. 그럴 수 있죠. 저희들 4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있었던 거는 제 속에 들어있었죠. 씨앗이었죠. 그것이 이제 유리카 목사님은 결혼해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수정이 됩니다. 수억 개의 이 정자가 난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되는 것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자란, 알지 않습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게 낳고 이런 게 쭉 잘 아는 것은 자식이 몰라도 부모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 이 선택은 이제 설교를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 놈은 천국 가기로 한 놈은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지 사람은 아무런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도 안 믿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기 때는 이렇게 예정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창조를 가리켜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에는 바라라고는 천지창조가 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실 때는 아사를 쓰셨다.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테리어 하듯이 사람의 몸을 만들고 거기다 뭐 숨을 불어넣고 이런 이것은 또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과정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때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해서 이거 왔구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자, 히브리 헬라 문법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부정과거로 과거형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천지가 두쪽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우리가 응답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형상까지도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다 이거죠. 아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서 42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몰랐다 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먼저부터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43장, 44장 가겠습니다. 베냐민 자루 속의 은잔이 여기 이제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자루 속의 은잔을 집어넣는 이 과정 중에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뭐냐면 12형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20년 이상 한 15년, 15년 이상 지나갔죠? 15년 이상 지나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9 아들과 그리고 붙잡혔던 시몬과 그리고 또 이제 베냐민까지 집어넣고 또 요셉 이렇게 이제 12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그냥 섬겼던 라헬의 그 한 뱃속에서 나온 동생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방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실컷 울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3장 10절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음식을 차려서 그들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쫙 사는데 그래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통역을 써놓고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쭈릿쭈릿하니까 뭐 그럼 내가 앉아줄게. 루벤 앉아요. 시몬 앉아요. 레위 앉아요. 유다 앉아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쫙 하다.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해서 10에 30승인가 뭐 40승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면.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쫙 앉으니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생일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형들 생일을. 여러분, 이 가족끼리 생일 생각나나요, 보통? 저 생일 잃어버리면요, 우리 여동생들이 가르쳐줘요. 오빠, 동심달 열일이잖아. 그래서 저 호적이 생일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호적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잃어버리면 동심달 열일애가 오늘이야.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근데 이걸 아니까 그대로 쫙 하다 하시는 거지. 기가 막힌 일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주는데 막 갖다 주고 막내 동생한테 막 더 갖다 주고 더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총리 대신에 외국에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막 즐거워하니까 마셔 먹어 하면서 즐거워하니까 지들도 뭐 뜻도 모르고 에이 이거 내일이야 삼수값은 달값에 그냥 주니까 참없어 하고서 그냥 막 먹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밤 시간 먹여가지고 잠을 자고 난 다음 아침에 개동시에 좀 어렵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동틀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온 성경들 동틀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덥기는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종이 대신 요셉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각각 자루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막내 등에다가 돈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내 은잔을 갖다가 싹 집어넣고 보내라. 아침에 이제 그때 출발을 해가지고 막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냥 막 빠른 건 말 타고 갔겠죠? 싹 가지고 야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제 그렇게 잘 해석해놓고 그런데요. 우리 주인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훔친 놈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대접 잘 받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기분 좋게 가는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무식이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만약 그게 들통이 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평생 종이 되어줬습니다. 노예가 되어줬습니다. 큰일 나시오세요. 그래? 와가지고 풀어! 해봤더니 어디서 나올게요? 직원은 어디서 나오지? 비냐민 속에서 딱 나오니까 죽었다! 우리 야곱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면 그 막내 데리고 오느라고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을 생명의 담보로 거기다 걸고서 우리가 못 데려오면 이 둘을 당신이 마음대로 죽여들고 종을 하다니 뭐하든 저도 생명의 담보를 걸고 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엎드려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이 은자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최근계의 성전의 모든 그 물질들을 사용하게 될 때 금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고 믿음을 상징할 때는 금이 사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신성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할 때는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하죠. 은이 나왔다 하면 뭐냐면 반드시 속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할 때도 은으로 하죠. 반드시 은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만 숫자에 들어간다. 출생신고가 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 이 성막을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48개의 48개로 딱 이렇게 이 기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쓰러지지 말라고 몇 톤 정도, 한 5톤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이 48개 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딱 이 짱을 박아가지고 땅속에 묻는 부분을 전부 다 은으로 했습니다. 96개의 은받침이라고 그러죠. 받침. 일본어로 나이자라고 하는데 이 은받침입니다. 이렇게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주시게 될 때 바로 베냐민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베냐민 자구 속에다 왜 넣냐? 베냐민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엄마가 지었는데 베노니였죠. 20년 만에 고향을 떠났다가 성공을 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데리고 우양과 가축과 이런 걸 가지고서 탁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 지나갈 때 막내 베냐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난산 때문에 그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무 슬퍼가지고 이 베노니아 하면서 죽었습니다. 베노니아 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울면서 그게 아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고 베냐민 이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고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딱 이름을 붙인 게 베냐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45장 오늘 본문이죠. 자, 이게 발견되고 이렇게 나다 보니까 막 이제 요셉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알리고 싶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겁니다. 완전 회개했죠. 이 사람들 엎드려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 회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울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습니다. 야 까만 애들 다 나가. 함족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깜짝깜짝 함족이지 않습니까? 다 나가. 그 종들 다 내보내고 막 나요 나 형들아 울지마 나요 나 울지마 나요 나 하면서 내가 요셉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는 하나님께서 야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냐.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선언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He has declared him 선언했다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면 너무너무 다 잘 맞아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는 예언의 약속이 45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1518번이나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신약 성경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를 들어 사탄의 대가리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게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이 이제 이런 내용들 성경 깊이 터치하면서 지금부터 쭉 설교해 나갈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은자를 가지고 특별히 베냐민을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 끝까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하는 만큼 보여주십니다. 내가 겸손한 만큼 보여주십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한 만큼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우리는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흉년이 아직도 5년 남아서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세요. 아버지가 안 오시면 내가 수레를 보내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거기다가 바리바리다 실어가지고 야곱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뭐라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그럼 내가 만나러 가야지. 일독지덕합니다. 차 타고 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만나서 그 해후의 그 모습은 이산가족 상봉 그게 말도 안 될 만큼 더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센 땅 나일강 준비해서 그런 풀 돋아나는 그 옷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오래 있으시죠. 모세를 통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까지 거기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막 내릴 때도 고센 땅에는 우박도 안 오고 그냥 립도 안 오고 뭐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냥 온역이 없다가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대변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요셉을 통한 이 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도 없고 알만한 실력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내가 믿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할 뿐이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침몰치 않을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도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할 뿐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속죄를 완성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은잔의 비밀이 픽 뚫려준 줄 압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은잔 사가지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은잔의 뱀이, 은잔의 뱀이, 나는 금잔 필요 없어. 아벨 왕이 마시던 금잔 필요 없어. 벨사살 왕이 마시던 금잔도 필요 없어. 나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그래서 은잔을 마시며 은잔의 비밀을 여러분 만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옵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존자 주여 장님들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별도분과 주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버지를 이루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생각을 해주시옵소서. 기적이랍니다. 아버지께서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그 가정마다 이 가정들이 제자들로서 그곳을 살펴주시고 그 가정을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의 다른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번역번을 들고 있습니다. 이성과 그 음란과 많은 모두 백성들이 많은 의미가 있답니다. 아버지 그들의 돈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져서 시민자와 흘러가는 은혜가 아버지 오래간만에 이제 건강을 하옵시고 눈물자가 눈을 뜨고 간생들과 일어나는 아름다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나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맹가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되길 것이 없도 산들이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먹이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분 내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를 젖산 밑에 뵙까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고 싶은데도 자가격리 때문에 자숙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교회 구자가 개설이 돼 있고 또 희망선교회 구제헌금하는 구자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주보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당까지 못 오시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헌금에 그렇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 문제를 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신앙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안 가도 참 되는구나. 그리고 안 가니까 참 좋다. 그러면 신앙이 떨어진 거죠. 빨리 해결돼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속과 죄 사함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특별한 은잔과 같은 특별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주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역과 체력과 경제적인 능력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드려진 예물에 주님께서 이렇게 불꽃하던 눈소리로 살펴주시고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 하나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